뭐니 해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일용양식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일용양식 문제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는 그런 주석집을 몇 권을 보고 유명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대교의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쭉 봤더니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양식은 유괴양식이다. 전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건 만약에 오늘날 6장 12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이 일용양식이라고 한다면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일용양식은 알톤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 단수로 나오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용양식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 양식이요 참떡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34절, 48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계셔서 창조사에게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곧 우리들이 취해야 될 그런 일용양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첫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사명받아 들였던 만다를 먹고 저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제약 세상과 같은 그런 애굽에서 우리도 죄와 이제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탄의 종들을 했던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일용양식인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용양식이 육신의 양식인 줄로 알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육의 양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라고 하면 돈이 최고잖아. 이건 많이 주신다고 웃기는 소리 많이 하고 있다고 이거. 여러분 전혀 이러한 그 육의 양식인 그러한 그 적게 심고 많이 심고 있다고 설교 제발 우리 이 예수복음 보험사역에 속한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기복절이 하지 말고 참 양식인 참 일용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러므로 지금까지 육신의 생활 문제를 위해서 그 우선순위에 놓고도 기도하고 또 이용양식을 달라고 해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가난하다고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성경 기록 없더라고요. 저는 그 차려본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 대래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에 예수님이 장사를 앞에 놓고 옥합을 떼어서 향유를 부었던 그러한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이제 동전 두리보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런 과거의 헌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가난한 중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들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잘 기르신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아니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그 엄청난 그런 불을 일으켰던 솔로몬 왕의 그런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에 더 아름답보다 하고 칭찬합니다. 아니 저 하찮은 이제 항상의 들풀도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고를 왜 염려하느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진리를 구하는 일에 전념하여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 24절에 보면 이세벨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풍요의 시기라고 일컫던 그런 바알을 극진히 숭배하던 아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가서 감히 아예 목숨을 내걸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니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끝장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앞에 나가서 이 소리를 하는 엘리야 보통 몇 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명을 따라서 그리스도 앞에 숨잖아요. 하나님의 문제는. 그런데 그 1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 몇 개월이에요.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년 그것도 6개월 하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그런 가뭄이 오고 그런 말미암아 한발과 흉년 가운데 있는데도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줍니다. 그리스도께 그런 시냇물을 이제 생수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그리스도께 시냇물도 말라버리니까 하나님 또다시 마십니다. 너 이제는 어디로 가라? 너는 이제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 가라 그럽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고통받는 그런 그 흉년 시대에 배고픔을 면하고 먹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왕이 아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아방에 대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라. 하나밖에 목숨 걸고 한 얘기라고요.
이 정도로 주의 종들은 어떤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 까마귀를 통해서 저 산과 과거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누게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이 일용할 양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족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원 구원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훈의 말씀으로 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혼의 시대를 앞에는 마지막 시대가 돌아오는 그런 전환 시대가 돌아왔어요. 이때는 교훈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이라. 교훈의 설교로 얘기하는 그런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보다 누가?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더기에 빠지리라. 그 구더기는 우리들이 잘 알는 지옥을 상징한 구더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실 양식과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오리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증거했던 교훈의 말씀 때로는 이 기복천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일용양식이라고 한다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한 거예요. 아멘. 지금 말이죠. 얼마나 강단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외칩니다. CBS, CTS, 뭐 있어요? 굿뉴스도 있더라고 또. 이런 그 TV 방송, 여러 기독교단 제도에서 각 기도원, 기도원, 수양관까지 있더라고, 수양관. 이런 곳에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전합니까? 오히려 말씀이 지금 흉년이 아니라 풍년 같아요. 그런데 대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 왜? 흙탕물 되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의 풍년인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내다봤을 때에는 먹고 마셔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겠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갈릴리 카나 포인트 자리에 뭐가 등장합니까?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얼큰하게 취해서 그냥 막 전치가 막 신나게 돌아가는데 포도주가 딱 끊어집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아하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게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장날 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어쩌다 보니까 청결용, 결례용 그런 돌 항아리가 있는데 6개가 들어있는데 마치 비어있어요. 거기에 하인들을 시켜서 물 떠다가 가득 채우라 그러면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의 맛을 보니까 이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마셨던 그런 포도주보다 극상품 포도주인 거예요.
스스로 잡된 것이 없는 물로 만든 포도주 때 맑은 포도주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열애를 베푸리니 골수와 맑은 포도주로 열애를 베풀리라. 아멘.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뭐 백두산, 한라산 뭐 이런 산입니까? 아니, 바로 저 이스라엘에서는 진리의 소업이라고 표현된 예루살렘, 시온산 이런 산이겠지만 오늘날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잔치가 배설되는데 어떤 잔치요? 맑은 포도주,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 순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나중 나온 포도니까 말세지 마련하던. 그러므로 이 일용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나중 나온 이제 먼저 나온 그런 포도주가 아닌 나중 나온 그런 물로 만든 포도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고 전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나중에 이 포도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잔치는 계속되지 못하고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갖다 놓으니까 그 잔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져서 아주 신바람나게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물로 만드신 맑은 포도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인용할 양식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먹고 마시는 그런 세상 양식이 아니라니까. 아니요.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7, 80% 넘는 것 같아. 아니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니 뭐 다른 목사님들 오직하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옛날에는 시골에서 왕진 가방을 들고 다니던 환자를 보던 사람인데 오늘날 그냥 주일날 말이죠. 산통을 겪는 그런 그 여자 도저히 제 의술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산모가 아기 낳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 산모뿐만 아니라 아기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무슨 그때는 믿음도 없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제가 출석하고 있는 저희 교회 문 닫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혀가 살살 꼬부라지는 오 니스와이 칼레 캐슬 캔들 텔라더니 4시에 닫는다. 아멘. 제가 11시에 갔거든요. 그럼 11시에는 4시간 몇 시간? 5시간이 5시간 동안에 우리 인술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방언받으로 믿음도 없는 저에게 그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니나 그럴까 이게 4시가 되니까 그 옛날에 배종씨가 집집마다 있었잖아. 땡그랑 내가 딱 진짜 응애 할렐루야. 놀라운 일보라서 그때 저게 탁 치는 그런 영감이 있는데 넌 의사의 일이 내 일이 아니다. 목회자의 일이야. 그래서 왕진가문을 비롯한 모든 의료도구와 약품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참 저 충남 개화산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썼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신유연사를 주십니다. 저한테. 그래서 개척 당시 화곡일동에서 김영돈 목사 하면은 화곡일동에서 개척했어요. 신유연사의 쪽으로 소문이 나버려서 한 2년이니까 교회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가지각지 뭐 암병이다 일어나고 뭐 별짓 다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부흥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쫙 하다 갔는데 코로나를 다 맞으면서 집에 있으라니까 갑갑이 죽겠어.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요.
뭔가 섬뜩섬뜩하면서 저한테 뭐가 꼽혀. 그때마다 말씀 보면 딱 전혀 목사님들이 풀지 못하고 해석가지고 난의 문제를 탁탁 닿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모르는데 해석이 되죠. 아멘. 근데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있는데 그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더라고요. 아멘. 이 성령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이미 제가 지은 그런 지금은 의의 말씀 때문에 책자를 받으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못 받은 분으로 선물로 드릴 거예요. 아멘. 그런 책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왜 나중에 나온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과연 이 진리의 말씀인데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을 외친다고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시절에 사도들과 120분들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연단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마가다 바이다가다 한들이 저녁 기도에 쓰다가 열흘 채된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마가의 달방에서 오순절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집니다. 또 그때부터 사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외칩니다. 그 이후에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른비 성령인 바로 불이 혀 같은 성령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른비 성령인 이러한 불이 혀 같은 성령을 받고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교훈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또 따라서 기복적연하는 그런 설교의 시대는 끝장이 난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시대는 10월 시대를 앞에 놓고 지금 전환 시대 때문에 이제 나중 나온 포도주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것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그런데 요거까지 이 말이가 뭐라고 하잖아요. 지가 또 다른 모회사예요. 거기 인칭되는 것입니까? 인칭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다 그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인칭되는 것을 쓴 건데 그러겠다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바로 그 17절에 가면 그는 진리영이라고 했으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이 말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가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런다 그러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하시리라 그랬으니 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숙대한 물로 만든 포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3절로부터 6장 2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목사님들이 행했던 그런 회계 또 신앙 세례들 안수 이런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런 교리토를 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고 하면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왜요? 이거 물론 초신자들에게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때로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계속해서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훈에 또 닫지 말고. 아멘. 그런데 거기에 13절에 뭐예요? 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마지막 시대에 증거될 말씀은 늦은 뒤 성령을 받고 깨닫는 그런 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바로 늦은 뒤 성령을 받고 받는 그런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른 뒤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타난 그런 불이 같은 성령이라고 하면 늦은 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늦은 뒤 성령이라고요. 이 성령 받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육의 양식도요. 옛날에는 보리밥도 없어서 뭐 쑥이 남아돌지 않았죠. 논밭에 그런 거 남아돌지 않고 나물도 남아돌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저 산에 있는 소나무 껍질 못 빼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리밥 먹고 또 나중에는 서로 이제 쌀 조금 들은 거 그런 거 이렇게 해보다 이제는 뭐예요? 쌀밥. 그 옛날에 배고파 죽겠다는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 거 없어. 배불러 죽겠어. 배불러 죽겠대 가는 곳마다. 쌀밥? 쌀밥도 안에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막 줄을 이루어. 지금 뒤에도 막 우리 방국자리 갔다는 샌드위치, 빵 별거 다 있어 지금 뒤에. 육의 양식도 이렇게 때를 따라 변하듯이 이 영의 양식도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좋겠고 예수님 시대에는 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 좋겠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신원 시대는 앞에는 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맑은 포도주, 예수님께서 충전히 물로 만든 맑은 포도주와 같이 잡된 것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이 마귀 새끼들이, 이 사탄이 마지막 시대가 이 말씀의 시대고 이 말씀의 시대에 우리들이 먹어야 될 일용 양식이 그런 의의 말씀인 걸 먼저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말씀을 무기로 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스승이 난무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럽니다. 그 시대가 좀 왔잖아. 우리 제가 거기에 뭡니까 우편함 거기도 신천지에 와서 꼼꼼 하더라고 보면은. 근데 말씀 마지막 출 때 요즘 그런 꼼꼼 하더라고요. 이러한 이단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스승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아모스 8장 10절에 마지막 때에 말씀 있는 기분과 기갈이라는 겁니다. 교훈의 말씀 얘기 안 해요. 기복적인 그런 말씀이 안 해요 지금.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지금.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전달하려면 옳은 것 받아가지고 옳은 것 전해야지.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면 개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치어르는 자들은 다 성받겠으라. 개가 무슨 하나님의 성과 관계에 있어요.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없애가지고 욕심만 많은 그런 목사들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 그들이 성받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을 섬거라. 멍멍 짖는 개들. 오히려 지금 애완견 시대에 얼마나 안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우리 최 목사님 교회는 그런 집사님 와서 아주 죽을 뻔밖에 주일날마다 개 끌고 와서 그런 시대인데 그 얘기 됐어요? 아니죠. 이런
말씀이 없고 탐욕만 심한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라기도 이건 뭐 너무 좋지. 이런 사람도 조심하라는 거요. 삼가라는 거요. 그뿐만 아닙니다. 뒤이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보태고 빼는 그런 목사들 조심하라. 네. 그들은 뭐예요? 이 여러 말씀에 있는 재앙들보다 더할 것이요 거룩한 성과 생명남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것도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TV에라고 목사님들 방송하는 목사님들 저 지난번에 CT에서 같은 설교 한 번 했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계속 설교하시면 돈 내시죠 그러더라고요. 돈 내면 다요. 돈 갖다 주면 다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해. 방송 타는 목사님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돈 많으니까 나오더라고 결국. 여러분도 갖다 돈만 주면 착착 나와. 아니 세상에 저 보이는 말이요. 저 어디선가 전국 교육자 쌤이라는데 목사님 감사로 쓰십시오. 목사님 말씀은 다른 목사님보다 특이하니까 꼭 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럽시다 그랬더니 한 3일째 됐으니까 150만 내놓고 써야 됩니다. 나는 그런 돈 있으면 딴 데 씁니다. 안 썼지. 여러분 이런 시대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 놀랍게도 여기 오신 여러분 목사님, 부작교 목사님 계시니 모르지만은 죄송해요. 마지막 시대라뇨. 놀랍게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나 참에 구약 시대가 다 끝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을 때에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전부 그 예수님이 오시려 한 그런 메시아인 줄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멀리하다가 결국 멸망 나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갈릴리아 촌에 어부들을 들어쓰신 거예요. 어부들을 들어쓰신 거예요. 아멘.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잘못하면 이 갈릴리 어부 같은 평신도들도 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삶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감당할지 몰라. 잘못하면 자리 뺏긴다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모두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목사님이 다 되어져서 마지막 때 사도발처럼 상급받고 위에를까지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 영육권을 받는 믿음의 귀한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일용할 양식이 때로는 육의 양식인 줄로 알고 잘못 전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오기는 오늘 말씀을 꿰뚫어 보니 이 일용할 양식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 목사님들이 진리의 성령 받고 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다 되어서 바울처럼 시대의 삶을 잘 감당하여 상급받고 예벌관 받는 목사님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